아멘. 2013년 3월에 시작해서 지지난주에 600회를 맞은 MBC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2013년에 시작됐는데 12년, 지금 13년째 계속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솔로족들이 많다라는 그런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솔로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1인 가족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식당을 가면 1인들이 창문 쪽 보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많죠. 그런데 이제 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욜로족들이라고 말하는 욜로라는 그 삶의 목표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표방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뭐냐면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앞글자를 딴 것이 욜로. 근데 뭐냐면 현재 자기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위해 소비하는 사람들, 즉 미래라든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만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 꼭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삶의 스타일, 다 삶의 스타일은 다르니까요. 2011년 이후에 불안정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천정부지로 솟았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 때문에 들어가는 생활 비용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3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포 세대가 플러스 2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5포 세대가 등장했고 거기다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N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9포 세대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세대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N포 세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말은 쓰이고 있어요. 여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이후에 솔로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다행스럽게도 기사를 보니까 올해 4월 출산율이 3년 몇 개월 만인가 다시 올라갔다고 굉장히 희망을 보고 있긴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어쩔 수 없는 시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성정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 11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라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가정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편할 것 같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 자는 수고가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굉장히 헛된 일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 이것도 뜻대로 불행한 거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혼자 끙끙대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있다면 견디기가 쉽죠.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도 마찬가지. 함께 연합할 때 어려움을 이기고 회복하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연합의 위력입니다. 연합의 위력. 전도서 4장 7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위력이 무엇인지 그 연합의 힘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큰 은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합의 위력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회복의 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인생에서 넘어질 때나 좌절할 때에도 연합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혼성 가수 중에 최장수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그룹이 있으신가요? 혼성 그룹 코요테. 코요테는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다 아실 거예요. 코요테 신지와 김종민의 예화가 너무나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수입이 없던 신지가 3년간 어려울 때 김종민 씨가 3년간 생활비를 다 보태는 거예요. 신지가 뭐가 있었냐면 가수인데 그렇게 노래도 잘 부르고 하는데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는 거죠. 무대 공포증. 그래서 넘어진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3년이에요. 그때 김종민 씨가 3년간의 생활비를 보죠. 아무 데도 없이. 결국은요,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코요테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혼자 활동하면 신지가 그 무대 공포증이 있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수 그룹이 있잖아요. 신지 그냥 모습들이 같이 있는 모습 보면 어디 저 사람이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김종민 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활동하는 영상들을 저 지금도 보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냥 같이 그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구제해주면 그 또한 나에게는 이겨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연합의 힘입니다. 연예인 미담 중에 미담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보면 유재석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고가. 유재석 씨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후배들을 만나고 나면 후배들을 보낼 때 닭 한 마리씩을 들려서 보내줬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 씨 후배가 되고 싶더라고요. 왜요? 닭 한 마리 정도 먹고 싶어요. 닭 좋아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힘이 될까요? 그 후배들. 무명의 후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 손에 닭 한 마리도 쥐어주고 차비도 주어줍니다. 얼마나 좋은 선배입니까? 그 선배가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연합의 공동체는 지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연합에 들어가면 세워지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이가 많은 이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의 공동체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연합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몸만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그런 연합을 찾을 수 없다고 했죠. 긴밀한 관심을 가진 공동체여야 가능해요. 왜냐하면 누가 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붙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회복의 수단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유 힘들어 위에서 기도해줄게. 이젠 그걸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한 7년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멍가게 사람들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저를 이제 뮤지션으로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멍가게 사람들. 여기 이제 권혁도 목사님이 리더고 또 에이멘 활동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정기세 사역자님도 이제 형님으로 계시고 또 많은 또 이제 뮤지션 동생들도 있고 한데 거의 구멍가게 사람들 공동체는 제가 지금 이제 마흔이 넘어가니까 관계가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정리되더라도 50, 60 되더라도 제가 붙들고 싶은 공동체가 구멍가게 사람들. 왜냐? 제가 아내에게도 얘기를 하고 만나는 지인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구멍가게 사람들 이 공동체에 가잖아요? 그럼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충전이 됩니다, 영적 충전. 그래서 제가 제 소식을 가족 위에 가장 먼저 전하는 곳이 구멍가게 사람들. 어떤 분들은 또 제 동기들도 요즘엔 소식 안 전하냐고 그러는데 그게 또 각자가 또 삶을 살다 보면 다 느끼지만
조금씩 줄어듭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만 말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 관심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고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그 구멍가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식을 들으면 자기 가족같이 기뻐해줘요. 또 어려움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해요. 좀 함께 기도해주고 소식 들어주고. 또 저도 반대로 우리 지금 이제 형들분들 중에도 뭐 다 좋은 집 살고 물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장에 무게가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작은 교회 이끌어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 소식 들으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주는 분들이죠. 또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딱 하나예요. 잘 돼야 되는 이유. 돕기 위해서. 서로 돕고 또 선교할 때 우리 이제 그 형님들은 고마워요 선교회라고 해서 거기에 또 리더이자 대표이자 일원으로 해서 집밥에 이제 곧 갑니다. 근데 다 이제 물질 모아서 아껴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한기가 정도기 병아리 100마리 돈에 참가를 했죠. 근데 다 그것들 물질을 안 쓰고 다 모아서 선교하면서 돕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또 이 땅에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그런 소식들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 잘나고 나 잘된 소식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소식들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소식들 들으니까 아니 저분들도 어려운데 어렵게 사는데 무슨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저렇게 헌신하냐. 거기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이제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조금 떨어지는 데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설교를 이게 저를 아는 분들이 들으실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얘기니까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세정거장 가서 노인분들을 이제 복지관에 연결해서 노인분들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도우려고 하니까 그럼 왜 그렇게 그 사역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도움이 있냐 교회에.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도움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대가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돈 안 쓰고 일일차 집에서 번 돈, 바자회에서 번 돈 가지고 저희가 그 일을 3년간이나 감당을 했어요. 두꺼워지는 게. 저희 아내들 같이 마침 그때 회장 충무가 다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그거 했어요. 근데 결국은 2명이 전도가 됐어요. 봉사했던 회장의 동생하고 지금도 다녀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 좀 장애 있으신 어떤 분이 도대체 교회가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얘기했더니 제가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녀요. 4년. 그러니까 그렇게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걸 사람이 왜 그거 얻어지냐 마냐 하면서 왜 헌신하는 것을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구멍가게 사람들에서 일하시는 우리 형님들은 다 동생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으로 와갖고 찬양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7월 7일 날 이제 제 그 구멍가게 여자 동생이 이제 앨범 냈는데 제가 작곡을 해갖고 해줬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 없습니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서로 잘 되면 나중에 무대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슬픔은 반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구나 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가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가죠. 여러분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영적 회복을 도모하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종 가지는 교제라는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기도 좋지만 저는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생겼던 일들도 공유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인희 목사님, 우리 형수님도 청년들이랑 있으면서 그런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 교제 시간 가지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았냐?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제하는 시간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소통하면서 어려운 처해 있는 사람들도 돕는 거예요. 십시일반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도모가 되는 것이고, 물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회복을 위한 공동체다 라면은 서로 교제가 소통이 필수임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의 삶을 두고 위로하고 돕고 독려하는 공동체들 되길 바라고, 또한 바라기는 우리 함께라는 교회와 여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힘, 회복의 힘을 가진 위력 있는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17절에서 12절,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체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위력의 첫 번째는 좀 길었지만 회복시키는 위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위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거죠. 보듬어주는 힘이 있는 거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함께 누웠는데 따뜻할 정도로 누웠다는 것은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연합체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온기가 느껴진다는 것은 붙어 있을 힘이죠. 지금은 제가 다은이를 이제 낳고 나니까 사는 집이 다은이 물건들만 봐도 좁아서 아내는 안방 침대에서 자고 저는 다은이와 거실에서 자요. 다은이를 안방 침대로 보내고 싶은데 다은이가 극구 저랑 거실에서 자요. 답답하니까 자기도. 그리고 더위 타는 게 저랑 비슷해요. 예전에 이제 해화에서 이제 저희 부부가 신혼생활을 할 때는 안 그랬죠. 한 침대에서. 처음에는 꼭 안고 잠을 드는데 항상 일어나면 제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불평소리를 맨날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더위 타니까 처음에는 나중에는 집에서 서로 온도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서로 연합체는 따뜻함이 있어요. 보듬어주는 힘, 사랑이 있어요. 지진이 많지만 지진에서 살아남는 것은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지진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있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같이 있으면 그것이 줄어든다. 제가 예산교회 사역 때 처음 사역했을 때 애들이 남녀간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남자애들, 여기 여자애들만 딱 있었어요. 남자애들 3줄, 여자애들 3줄 막 이런 식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 이렇게도 예배 드리는구나. 저 청소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 친했지.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가 많이 신경 썼는데도 해결이 안 나요. 근데 한 친구가 새로 이제 왔을 때가 있었어요. 이수진이라는 친구인데 남자애예요. 이수진. 굉장히 건장해요. 당시에 배구를 하는 친구. 선생님께, 학교 선생님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외모가 잘생겼어요. 배구하는 친구 건장했어요. 근데 성격도 너무 좋아. 그래서 걔는 어떤 일인지 여자애들한테 자판기에서 커피래. 그 코코아도 잘 주고요. 그리고 하판기 음료를 잘 주는 거예요. 여자애들한테. 본지 얼마 됐다고. 근데 애들도, 여자애들도 이상하긴 하지만 잘생기고 건강하고 봐주니까 좋다고 받고. 근데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걔한테 제가 딱 원하는 학생의 스타일이라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자기는 친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제를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좀 해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바람에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섞이게 됐어요. 그 한 명의 힘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 따뜻한 교제를 도모하는 그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온기를 가진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온기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기를 가진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끔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른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안 열어요. 이유가 있겠죠. 원래 성격이 그렇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처가 있었다든지, 어떤 일을 계기로 쉽게 마음을 안 여는 사람이 있죠. 존중합니다. 사랑을 하니까. 근데 결국은요,
그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온기.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하는 온기. 여러분, 저도요, 누군가 만나고 날 때 참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성 뭐 이런 건 아니고, 저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분위기가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열리니까요. 이 얘기 저희 다 알아요. 그게 뭐 코칭하는 사람 알죠? 코칭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상담사 코칭이라고 해서 코칭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마음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맨날 만나고 있어요. 왜요? 충전돼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충전.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누군가가 계속 고민을 말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주길 바라고 함께 해주길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다면 여러분은 온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중에 그렇게 온기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온기로 영혼을 보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연합체의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늘 따뜻한 온기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중이죠. 교력의 첫 번째는 회복시키는 위력, 두 번째는 사랑과 온기로 보듬는 위력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력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위력은 승리케 하는 힘입니다. 승리케 하는 위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세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주안에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직전에 사역할 때 트리, 어느 교회나 가든 이 부교육자는 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가니까 전문적으로 트리를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몇 년 동안 계속 트리를 주도해서 한 거예요. 지수라고. 그 친구 이제 여기 와서 또 결혼할 때 인사했었거든요. 만난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걔를 믿었어요. 회장이었거든요. 아, 진짜 너 없으면 어떡하지? 맨날 내가 제가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도 물론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걔가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혼자 막 하고 막 끙끙대면은 잘 되긴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걔도 그 처음에는 웃으면서 하지만 지쳐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동료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수 형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혼자 하면 안 된다. 나도 할 테니까 같이 하자. 전 목사님이 한다니까 안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줘. 너는 이거 해줘. 이거 하니까 금방 끝나. 철수도 맞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확실할 것 같아요. 연합체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할 때 승리를 이루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2021년에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갔던 때가 세계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미얀마의 청년들은 목숨 건 시위를 그 군부 앞에서 했습니다. 그들이 긴장이 얼마나 많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시위를 그렇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 혼자라면 가능했을까?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목적을 가진 청년들이 곁에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당시에 미얀마 상황을 보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도 그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로 이루어진 연합체가 있대요.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위원회. 이번 달에도 6월 15일에도 종각에서 군부 쿠데타 규탄, 또 양심수 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을지로 입구역을 지나서 명동까지 계속 피켓 시위, 거리 행진을 그들이 진행했었어요. 아울러 곳곳에서 미얀마 피난민 돕기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천 서구에서는 미얀마 출신들이 모여서 촉구 대회도 열면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고 구미, 부평 여기저기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미얀마 피난민 돕기 활동으로 모금 활동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국 청년들 그리고 자국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은요 서로가 있기에 지금도 외롭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가 타국인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조차 움직임을 그치지 않고 노력하는 우리가 미얀마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중보해야겠습니다. 함께하기에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위기 앞에 서 있던 엘리야를 발견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 후에 바로 이세벨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사역하면서 그 큰 업적을 세웠는데 결과는 죽을 위기. 엘리야는 자기만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낙심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낭망하고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한없이 무너지고 몹시 두려워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심적인, 영적인 충전의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합체를. 어떤 연합체? 이방 신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방 나만 외롭게 싸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삶의 터전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욱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도 힘써야 할 이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때에 서로 연합하는 것임을 기억하십니다.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고 함께 하겠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이유는 바로 연합의 강조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 않고 약해져 있지 않도록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삶의 이야기도 서로 나누되 말씀도 서로 나누면서 영적인 소통 또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합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좋은 상이 무엇이냐? 저는 육적으로 봤을 때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상은 여러 모양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열매들은 다양하겠죠. 영적으로 충만한 것도 있겠고 또 물질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계획하는 것, 실행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면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얻어지는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좋은 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 힘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는 상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을 주시죠. 반대로 연합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7절 말씀 내가 또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아도다 했습니다. 헛된 것을 보아도다. 연합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여러 모양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삶에 만나는 그 누군가와도 여러분 선하게 연합하는 삶을 살아서 회복과 사랑과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